요한의 이야기 23번째입니다. 5장 마지막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러 증거들로 또 말로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는 이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 많은 유대인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도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안식일 논쟁으로 시작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보았고요. 오늘부터 보실 6장의 오병이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6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그런데 오늘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4절에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인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마가 누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유월절과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만이 특이하게도 유월절이 가까웠다. 즉 어떠한 시기에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기냐면 유월절이라는 시기에 가까웠을 쯤 이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5장에서 이야기를 다 하신 예수님께서 6장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즉 유월절이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계시거나 성전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이 가까이 왔는데 오히려 배를 타고 디베랴 바닷가를 건너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계십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약 450여 년, 43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다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여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들어가기, 즉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유대인의 세 가지 절기 중에 가장 크고 또 가장 성스럽고 가장 영화롭게 여기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1년 동안 3번의 큰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3번 다 올라가지 못하면 최소한 한 번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에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율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거나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유월절쯤이 되면 예루살렘을 성결케 하는 의식에 함께 참석해야 했고 참여해야 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이 이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이 유월절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의 온 도시를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성전 북쪽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 남쪽 끝까지 부정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또한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고 또 지저분하고 무너진 성벽이 있거나 성전에 어두운 곳이 있다면 보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례자들이 성전세를 내는 것으로 충당하고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온 구석구석을 정결케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들을 다 예루살렘 밖으로 내어 쫓기도 하고 또 이 예루살렘 성 안을 거룩할 수 있도록 꾸미는 것이죠. 이것이 유월절을 맞이하는 전통이었습니다. 또 정결하다고 느끼는 자들은 그 기간에 그 일에 함께 참석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순례해야 합니다. 그 성 곳곳을 순례한다. 이 순례한다라는 건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즉 어두움이 임했거나 보수가 필요하거나 좀 지저분한 곳을 기도하면서 정결케 해야 하는 의식에 함께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의무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거나 성전에 계셔야 당연하고 정상적인 모습인데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디베랴 바닷가로 나오셨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안식일이 무엇인가? 병자 하나를 고쳤더니 그 병자를 왜 안식일에 고치느냐? 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이 정말 어떤 날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했죠.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였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거듭난 자가 들어갈 수 있고 생수를 받은 자가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새롭게 된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5장까지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죽일 마음을 먹죠. 그리고 6월절이 가까웠을 쯤 그들을 떠납니다. 여기서 떠났다는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오병이어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떠나기 때문입니다. 떠난다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어요. 거룩한 사람들은 6월절쯤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순례해야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났습니다. 그것은 전통을 깨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하나 더 겪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떠났더니 많은 무리가 6월절쯤에 다 예루살렘 성을 순례하고 있어야 하는 그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떠난 그곳에 이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들 스스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이들은 의당 율례와 율법을 쫓아 예루살렘을 순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6월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죠. 그런데 그 큰 유대인의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6월절쯤에 의당 경건한 자들이 행해야 하는 예루살렘의 순례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가만히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빌립에게 말하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건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빌립을 왜 시험하는지는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뒷장에 가면 빌립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시험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떠난 이유입니다. 떠났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에게 이렇게 말하고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하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젊은 남성이 하루 일하는 품삯이고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남성이 200일 동안 일해서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작은 돈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저축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돈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빌립은 얘기했죠.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앉혀라 이렇게 말했을 때 10절에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수가 약 5,000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인 남자만을 세하는 숫자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의 전통에 노동력, 즉 전쟁에 나갈 수 없는 16세 미만 아이들은 사람의 기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앉혀라 라고 말했을 때 아마 최소 10명씩 앉혔을 겁니다. 최소 구별해서 앉아라 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의당 성인 남자 10명씩 최소 10명씩 한 조로 앉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다. 저기는 이스라엘 마을이다. 이스라엘인이 있다 라고 말할 때 한 명, 두 명이 있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최소한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다. 쟤들은 유대인 그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전통인데요. 성인 남성, 즉 전쟁에 나갈 수 있고 노동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인 남성 10명이 한 조가 되어서 최소한 회당을 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공동체, 그룹, 구별 이렇게 말했을 때 최소한 그 공동체에는 성인 남성 10명이 있어야 그룹이고 공동체로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당 이들은 최소 10명 아니면 그 이상 모여서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센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 그룹에 성인 남자만 10명에서 더 많은 수 이렇게 무리지어 앉은 것이고 그리고 그 남성을 따라온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 그 그룹에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보리떡도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었습니다. 보리떡이 얼마나 맛이 없었던지 먹고 남은 조각이라고 합니다. 이 보리떡이라는 게 먹고 물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시면 물고기는 남았다는 기록이 없고요. 이 보리떡 남은 조각 먹고 끝까지 다 먹지 않고 원대로 주었으니 뭐 끝부분을 안 먹었는지 가운데 부분을 안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이제 떼어주고 남은 것을 봤더니 12바구니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리떡을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더니 이것을 먹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14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즉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라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라는 것은 출애굽할 때 모세가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한 선지자가 오시리니 이렇게 예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막 여기니까 너희들의 해방이 진짜 해방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로 올바른 선지자가 오셔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선지자. 자신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할 그 선지자. 그 나라를 자신들에게 활짝 열어줄 그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틀린 게 아니죠. 신명기 18장을 저희들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약속한 선지자 하나가 너희들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을 그대로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선지자예요. 이것이 이 약속된 선지자, 하나님이 일으키는 그 선지자를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하시는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고백하는 선지자는 틀린 고백이 아닙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서 예언되어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 하시는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 맞습니다. 이들은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보면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 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옳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옳게 고백하는 그들을 떠납니다. 떠났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5장에서 6장에 넘어올 때 6월절이 가까워 왔음을 모르신 게 아니고 6월절이 가까이 왔음에도 예루살렘에서 떠나 디베랴를 건너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멀리 떨어졌어요. 그런데 자신을 옳게 고백하는 또 이 공동체를 떠나 산으로 들어가 홀로 기도하십니다. 이 떠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큰 겁니다. 왜 떠느냐가 중요해요.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다시라고 말해요. 다시 이제 또 떠나는 겁니다.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이 잘못되었나? 그 선지자라고 고백한 것이 잘못되었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그 고백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경험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6장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이들이 지금 무엇인가 보고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6장에서 예수를 그 선지자 그리고 왕으로 삼으려는 이유가 뭐냐?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쫓아왔던 이들의 이유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것을 보고 쫓아왔어요. 병자들에게 행하신 게 뭡니까?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즉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어 낫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왕으로 세우려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워줬어요. 즉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왕으로 삼으려는 이유도 뭡니까? 500년 동안 압제당했던 이 이스라엘, 지금은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 약 500년의 시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가 유린하면서 압제 속에 핍박 속에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 병을 고쳐주고 배부르게 해주고 500년 동안 나를 압박했던 이 외세에서 나를 구해 주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떠나신다라는 거죠.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와 내가 여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내 백성이 누구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나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만이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들어가는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심판주의 자격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자를 구별하는 그 사람, 그 공동체, 그 온전한 공동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믿고 그 뜻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생명을,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병을 고치는 행동, 자신의 배고픔을 배부르게 해주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그 자신들의 필요 중 가장 갈급하고 있는 500년 동안 노예처럼 종처럼 살고 있는 이 신분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아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죠.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넘어왔고, 이렇게 고백하든 저렇게 고백하든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그 선지자, 하나님께서 세우실 우리의 리더, 우리를 이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아니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고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흰색 고양이든 검은색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교회 와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고 믿음이 어떻게 되든 이런 경험이든 저런 경험이든 내가 주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들의 정체를 가만히 보시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고요, 팬이에요. 팬이 뭐냐? 누군가를 좋아하는 연예인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막 좋아하는 걸 팬이라고 그러죠. 왜 이 연예인을 좋아할까요? 자신에게 만족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의 노래가 나에게 기쁨을 주거나 내 감정을 표현해 주거나 이 사람의 연기가 내 마음을 울컥울컥하게 하거나 대리만족하게 해주거나. 팬이라는 건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게 있고 그 원하는 것이 채워졌을 때 팬이 됩니다. 나에게 좋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팬이 돼요. 제가 BTS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큰 말은 큰일 나죠. BTS라는 사람이 정말 인기가 좋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별로 잘 모르겠어요. 왜요? 저에게 유익이 없어요. BTS가. 그렇잖아요. BTS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제게 유익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는 왜 BTS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냐면 제가 그들에게 기대하는 게 없어요. 그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도 저는 별로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야구팀도 그래요. 저는 두산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좋아하시지만 저는 두산의 경기를 한 번씩 봅니다. 그런데 팬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는 두산이 우승을 해도 뭐 그렇고 뭐 페넌트레이스에 못 가도 그렇고 물론 잘하는 팀이지만 별로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두산의 모자도 있고 두산의 이 유니폼 입고 가는 그것도 있지만 팬이라고는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막 기대하면서 뭔가 소원하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삼천포에 있을 때는 롯데 팬이었어요. 왜냐하면 부산이 가까워서 사직구장에 한 번씩 청년들하고 가면 롯데가 그렇게 응원도 잘하고 참 재밌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롯데 야구를 보러 간 거예요. 서울에 올라오니까 두산이 가깝고 또 충청도가 연고지라서 뭐 하나보다는 두산이 좋다. 그런데 지금 류현진이 다시 하나로 복귀해서 하나 유니폼을 사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팬 아니에요. 그죠? 자신의 유익에 따라 팬은요 바뀔 수 있어요. 바꿔요. BTS가 좋다고 했다가 블랙핑크가 좋으면 블랙핑크로 팬이 바꿔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비유한 거지만 예수님에게서 나의 유익을 찾고 예수님이 나의 유익을 채워주고 내가 어떠한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 만족을 주시고 그것에 채워주어서 예수님을 쫓아가면 그 사람은 팬이에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바꿔요. 이 교회에서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가? 바꾸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팬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지 못하면 내가 더 이상 따라갈 필요가 없죠. 내가 그를 섬기고 좋아할 필요가 없죠.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고 왕을 섬기려고 했지만 왜 그러느냐? 병을 고쳐주고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고 500년 동안 압제받았던 자신들의 신분을 해방시켜줄 리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팬이에요. 제자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에요. 누군가 예수님보다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주고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고 더 많은 것들을 준다고 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러기에 떠나신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하시러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5장에서 유대인들 공동체에게 예수께서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요한복음의 출발서부터 계속해서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인가?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무엇인가? 진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거. 6장은 그 출발로 시작해요. 오병이어를 경험한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팬으로서 따를 수 없는 분이에요. 왜요? 초대교회 이야기를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배고픔이 채워지고 병이 나은 건 순간이에요. 그 시간으로 보면 찰나예요. 예수 공동체에 남아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핍박 아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뺏기고 고향을 다 뺏기고 떠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살았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쫓기고 쫓겨서 모든 것을 다 뺏기고 고향을 떠나서 이 아시아, 동아시아 쪽으로 다 흩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동생인 요한이, 장로 요한이 편지를 써서 힘내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마니 너희들은 힘을 내라. 승리할 것이다. 하는 게 그들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팬으로 쫓지 않았던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죽어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어요. 왜요? 무엇이 예수님을 쫓는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고 왜 예수님을 쫓는가에 대한 분명함이 있었어요. 팬은요, 자기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 기대하는 바가 채워졌을 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진짜 왕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어떤 대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떠납니다. 고백도 옳았고 왕 삼으려는 것도 왕으로 생각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소원합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제자로 그의 공동체 백성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고 팬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 필요를 채워주니 내가 쫓아가고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나도 물러서고 그 필요를 채워줄 것 같으면 내가 조금 더 다가가고 이것을 해준다고 느끼면 내가 적극적이고 이렇게 해야 더 채워주신다고 느끼면 그를 따라가. 그러니 교회 내에서도 정말 하지 않아야 되는 이상한 간증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젠가부터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어떠한 중요한 동기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병이 났는데 이렇게 하면 뭐가 됐대. 물론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적 체험을 보편적인 것으로 하면 안 돼요. 말씀에 그렇게 발산하고 있지 않는 것은 그렇다라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그 선지자다라고 놀라운 고백. 신명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보내주시는 그 선지자, 그건 틀린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도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의 동기가 제자의 고백이나 백성의 고백이 아니죠. 이건 팬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걸 채워주는 어떤 대상. 그 대상이 나의 병을 고쳐주고 내 배고픔을 채워주고 500년 동안 악압받았던 이 노예라는 신분, 이 종속되어져 있는 다른 나라의 속국이라는 신분에서 일으켜줄 어떤 대상. 그 어떤 대상이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돼요. 배부름을 채워주는 모든 자가 주님이 될 수 있고 병을 고쳐준다 하는 모든 자가 주님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신분을 세상적으로 띄워준다고 하는 모든 자가 그들에게 주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하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내가 펜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인지, 진짜 제자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기쁨에 그 은혜에 빠져서 내가 이 구원의 기쁨 아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격 아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건지, 이 선후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성공하려고 내 필요를 두고 그걸 채워가기로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어쩌면 내가 간 만큼 하나님이 한 걸음 떠나갈 수도 있어요. 내가 부지런히 쫓아간 만큼 예수님이 그만큼 뒤로 물러나실 수 있어요. 오병이어를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지만 요한은요, 예수님이 떠나셨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떠나셨다. 5장에서 유대인들을 떠나셨던 그 예수님이 6장에서 자기를 찾아온 유대인들을 떠나셨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떠나셨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글펐을 것 같아요. 그 돌아서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산에 가셔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짐작하기는 많이 우셨을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나에게 주신 이 백성, 이들이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 아마 그것을 놓고 많이 우셨을 거예요. 그 안타까움으로. 그리고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물론 중간에 이야기가 껴있지만 예수님께서 또 다시 배를 건너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떠나셨던 그들에게 날이 새 다시 돌아와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보리떡을 먹고 나를 그 사람이라고, 그 선지자라고,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느냐? 아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행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복된 사람들이면 분명해요.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나아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잘못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 할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탁 부딪혀서 오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펜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기 때문일지 몰라요. 그만큼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물러나시고 있는 중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입술로 받으실 때 그 고백이 진짜 어떤 고백인가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열성적인 팬이 많은 것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제자가 많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예배당이 꽉꽉 차도요, 아무리 우리가 한 목소리로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와 해도요, 열성적인 팬이 아무리 가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의 눈에만 좋게 보일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한 번씩 돌아보는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십니다.